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불이불충하고 참 고집이 셌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은총으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참 죄 없는 저희들로, 의로운 저희들로 하나님과 하친된 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은혜를 입혀주셨으니 그저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입은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이루어 나가고 참 하늘나라의 그 창고에 날마다 부활을 쌓는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생을 마련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순간에 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 때문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심판거리를 마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 우리 한 사람이 바로 믿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마땅히 나도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이번 이 겨울 추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에 집어 먹히는 밥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외침으로 세상을 참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명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전에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참 신앙생활을 시작할 그때에 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성경에서 빛은 뭐지요? 누가 빛이지요? 주님이 빛입니다. 주님을 받은 후에 진리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의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신 후에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더니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뭐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뭘 하든지 다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주님을 믿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걸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찰을 많이 당하고 또 참 마찰을 당했지만 참은 것을 기억하라.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현실을 많이 당했습니다. 참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벌써 이거 참 믿음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마찰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내가 참고 견뎌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됐구나,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자기 굿으로 구주로 모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던 그 과거들을 생각해봐라. 고난의 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이거는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성과 악습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망을 향해서 쏜살같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이거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대립이 생기는 게 이게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고난의 큰 싸움인데 그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신앙을 얼마나 굳굳이 이겨냈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 때 그때 교회 와서 철회를 하고 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신앙을 지켰던 그걸 생각해내면서 현재의 어려움도 이기고 미래의 어려움도 이기도록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빛을 받기 전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마찰이 없었습니다.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세상과 하나 돼서 움직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예수를 진실로 믿고 시작하고 난 뒤에는 온 세상과 다 대립이 되고 온 세상과 마찰이 되고 고난이 심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못 견디고 벌써 포기하고 그만뒀을 텐데 그런데
참 어려워도 하루 지내고 이틀 지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뚝심이 생겼습니다. 그 참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이때까지 견딘 그거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견뎠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심리가 견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주님이 힘을 주셔서 그래서 이겼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이겼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이때까지 어려워도 참았는데 이겼다는 것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참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조금만 어려우면 옛날에 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 그것도 잊어버리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좀 어려우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거 생각해 보면서 이겨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어느덧 내가 벌써 신앙이 녹슬었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믿음들 그 눈물의 기도는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 이때까지 지내온 과거를 승리케 한 승리가 그 승리가 앞으로도 나를 승리하도록 할 테니까 왜 그렇게 하필이면 가정적으로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왜 이렇게 참 어렵습니까? 하필이면 무슨 코로나가 이래 있고 참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무슨 참 별거 요소면 요소수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아무나 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참 중국의 인건비가 우리 10분의 1이니까 또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량으로 싸게 만들어서 막 우리나라에 밀어넣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건비도 비싸지 땅값도 비싸지 임대료도 비싸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신문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요소 생산을 중단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싼 거 갖다 썼는데 참 그게 그냥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지금이라도 많이 만들 거냐고 물어보니까 안 만든대. 왜? 또 만든다고 생산 시절에 막 투자를 했는데 중국에서 또 우욱 들어오면 다 망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 이때까지 주님이 날 도와주셔서 믿음을 지켰어. 믿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체면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무슨 싸움이지요? 믿음을 양보할 거냐? 믿음을 지킬 거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33절 봅시다. 뭐라고 했죠?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뭐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거는 비윤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경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바보 같아.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리 사랑이니 뭐냐면서 양보도 잘하고 손해봐도 그냥 괜찮다 그러고 바보 같아. 그래서 참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집이 우리 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집으로 다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조금만 잘못하든지 말이 있으면 온갖 비방을 다 하는 겁니다. 비방. 그래가지고 참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더니. 그러니까 이 참 자기하고 관계가 먼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완전히 바보같이 사냐. 자기 챙길 것도 챙기고 좀 약삭 바르고 그래야 살 텐데 왜 그렇지 바보같이 사나. 그러면서 재미있어서 구경합니다. 구경거리가 되네. 그런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 터져.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 왜 그렇게 속이 터집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를 하니까 완전히 어리석어. 이거는 바보 중에 바보야.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 잘 사는 길을 피해서 미련하게 맨날 입만 벌리면 예수님 예수님 켜쌓고 주님 주님 그러고 입만 벌리면 진리니 영감이니 하면서 답답한 참 그 답답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쏙이 터진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다. 속이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참 답답하게 사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 참 관계가 먼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구경거리 낫다고 구경하고 구경거리 낫다 그러고 나 참 날 아껴주는 가까운 식구들은 보니까 속이 터지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것뿐만 아니라 33절 뒤에 보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람 사귀는 것도 보니까 꼭 지 같은 것만 사귀어. 그러니까 어디서 또 사람 친구 데려갔는데 또 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서 지만 그럴 줄 알았더니 옆에서 진리와 영감 그랬었더라고요. 그래 재밌는 말은 우리 지금 하계동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군대 갔는데 하필이면 그 어렵다는 서울 국방부로 딱 발령이 받았어요. 그러니 집안에 뭐 높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자립도 안 되는 가난한 교회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국방부로 발령받았겠어요. 국방부에 가보니까 별들이 수십 명 졸졸졸졸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국기대회 경례선 안 했어요. 난리가 나버렸어. 국방부에서 서울의 용산에 국방부 안에서 국기대회 경례고 우상숭배라고 안 한다고 이등병이 처음 와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펼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일을 안 시키고 한 달이고 반성문만 매일 쓰라더랍니다. 그래 반성문 쓰면서 나는 신앙 양심으로 이거는 하나님 믿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맨날 써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를 불러왔어요. 그래 국방부에 아버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국방부 가가지고 미리 이제 참 국방부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아마 전문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이러니까 아버지가 설득 좀 해달라고 이제 그래 불렀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격려를 해요? 우상숭배를 있는데 이렇게 서울까지 왔는데 못 만나고 그냥 내려갔어. 그러니까 유효상종이라 아버지는 한술 듣던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면 해라 그러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하필이면 어쩌다가 친구라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지보다 더 해리가 꽉 막혀서 진리니 영감이니 하나님이 주님이 더 그래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 석 달쯤 끌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서 제대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참 자기와 형편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은 동병상련히 이해해줍니다. 그 심정 내가 이해하겠어. 그래서 친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참 겉으로 보면 닭이나 오리나 비슷합니다. 닭이나 오리는 생기기 거기 의인데 그런데 닭과 오리는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반대로 삽니다. 그러니 닭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으려고 그럽니다. 오리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자기 세상입니다. 그러니 비슷하게 보여도 닭하고 오리는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닭은 산 같은데 언덕 같은데 놔두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재밌다고 그러는데 오리는 산 같은데 내놓으면 뒤뚱뒤뚱하고 못 걸어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비슷하게 보여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보혈의 은혜고 성령의 진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악성과 악령과 악습입니다. 이러니 서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과 한 덩어리가 돼서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런 성도들을 구경거리로 삼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니 영감이니 이루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진리와 영감이냐 참 돈 버는 게 낫고 편한 게 낫고 잘 먹는 게 낫지 뭘 답답한 소리에 섰냐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참 사귀는 사람도 우리 신앙 동지들끼리 이래 모여서 가깝게 지내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더니 드디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우리 참 같은 교단에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조서를 꾸미고 그런 참 목사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는데 그래도 감옥에는 안 갔어요. 뭐 벌금을 맞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최고 300만 원인데 정상은 참작에서 처음에 100만 원 했어요. 그런데도 또 예배드리다 또 잡혀왔어. 그 다음에 또 벌금인데 이번에는 300만 원 받았대. 그럼 요 이제 참 이 가처분이 나서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는 안 된다. 대면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기 전에 마지막에는 어쨌나 이렇게 그때는 안 오더랍니다. 그때는 안 와가지고 괜찮았다 그러는데 어쨌든지 참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아픔을 당한 거 보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전국적으로 전화를 하고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도 뭐 참 이 법조인들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정하는 자가 돼서 참 주와 복음 때문에 비방과 환란을 당하고 구근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참 가까워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예? 이 동정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참 같이 느끼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우리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산업을 뺏기는 것을 기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남 이야기하는 그렇지만 잘못하면 자랑 같기도 하지만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취직하면은 꼭 그 면접이나 시험 치는 게 주일날 시험 쳤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예수 믿는데 주일날 양심적으로 나는 갈 수가 없고 이 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일반 전형이 주일날 대기업 다 모았는데 저는 일반 전형 하기 전에 특별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뽑을 때 그때 응시를 해가지고 면접하러 갔습니다. 아마 면접을 왔는데 많이 왔습니다. 서류전형에서 많이 걸르고 와가지고 면접에서 그 자리에서 합격을 하고 이제 뭐 합격증을 받아서 이제 이따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대기업 공채하는 날 주일날인데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신체 검사하고 공장 견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참 갈 수가 없어서 못 가서 그 회사에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 그것 때문에 취직 못한 건 아니고 다 취직도 했고 대기업도 다니고 다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참 지금은 뭐 그런데 안 가도 다른 데 얼마든지 갈 수도 있고 자기 일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방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산업을 빼앗기는 일을 당해도 기쁘게 당하는 것. 기쁘게 당하는 것. 왜 기쁘게 당하느냐? 여기 34절 끝에 보면 기쁘게 당하는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뭐하기 때문입니까? 알기 때문입니다. 이까지도 뺏겨도 상관없어. 그까지도 돈 좀 작게 받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취직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했느냐? 주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아무튼 주일날은 출근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86년도에 아마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 당시는 주일날 보통 뭐 출근했습니다. 주 6일이고 토요일도 일했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출근을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지만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전부 다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죄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악으로 살려고 하면은 참 마찰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뭐 마찰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와 영감으로 살려고 하니까 죄악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마찰이 되고 또 마찰이 되고 또 마찰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이기적인 세상이고 자기 중심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참
그 세상 현실 속에는 영원자존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일치된 그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작은데도 지키면 상급이 작습니다. 어려움이 큰데도 지키면 상급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아도 지키면 상이 많은 겁니다. 어려움이 조금인데 지키면 상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오면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엉덩이가 의자에 탁 앉는 순간 그냥 졸리고 힘들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생각하면 안 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오면은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데도 왔으면 상이 더 많은 겁니다. 힘이 안 든데도 왔으면 상이 좀 적습니다. 달란트대로입니다. 달란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참 핍박이 많을수록, 박해가 많을수록, 세상의 손해가 많을수록 그 많은데, 핍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신목사는 잘 모릅니다. 저는 돈에서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그걸.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데 믿음을 지키구나. 그거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나중에 받을 상이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마찰을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산업은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없어지다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산업은 영원한 산업입니다. 영원한 산업. 그래서 34절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영원입니다. 이건 한번 얻으면 영원히 계속되는 산업이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어. 세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까짓 거야 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므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버리지 말라? 담대한 마음이 담대해야지 두근두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까짓 거 양보할 수 있어. 양보해서 그까짓 거 괜찮아. 그래도 난 신앙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지내놓고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이겼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담대함으로 이김이 큰 상을 얻는다는 겁니다. 담대함. 이 무슨 담대함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온갖 죄악의 세상과 대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비겁한 자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직장에 나가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처음 직장에 딱 갔는데 뭡니까? 신입사원 환영회 한다고 데려갔는데 하필이면 술집으로 가더라고. 술집인데도 룸사롱으로 데려가더라고. 한 달에 그때 대졸자 월급이 30만 원인데 하루 저녁에 술값이 한 150 나오는 데를 데려가서, 그래가지고 부원들이 다 그냥 밤새도록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흥청망청하는 그걸 뭐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 왜 이런 데 와서 하나, 그냥 근사한 데 가서 맛있는 거 탁 먹여주고 참 악수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면 되지 뭘 술 먹는 데서 꼭 퍼먹어야 되나. 그래요. 나 때문에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갔는데 술 주길래 내 술 안 먹는다 그랬어요. 한 방울도 입이 안 됐습니다. 부장이 딱 그러더니 축하한다고 딱 따라주는데 한 방울도 안 먹었어요. 딱 안 먹으니까 이거 봐라 용감한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직장 생활할 때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무님하고는 한 번 대화도 못 해봐요. 그런데 전무님이 날 직접 부르더라고. 그 큰 회사에서. 그래서 불려갔어. 자네는 일요일날 출근 안 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난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출근 못 합니다. 그래? 가봐. 그러더라고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데 뭐 어쩌려고 그러냐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자기들이 나를 반대하면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대립되는데, 하나님하고 대립돼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 왜 담대한가? 세상에 있는 것까지도 뺏기면 하늘나라의 상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무엇을 얻는다? 이것이 이 담대함이 큰 무엇을 얻느니라? 상을 얻는 겁니다. 상. 그러니까 마찰이 될 때, 싸움이 있을 때, 이 싸움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면 큰 상이 있는데 뭐가 두려운 게 있어?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클 건데.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상은 뭐하고 오는 거지요? 싸워서 이겨서 인정받을 때 상이 오는 겁니다. 시험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생명이 멸류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해서 주는 건데, 그래 잘해서 주는 건데 우리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신앙을 못 지키게 합니다. 돈을 이용해서 못 지키게 하든지, 무슨 참 미인계를 써서 못 이기게 하든지, 권세를 눌러서 못 이기게 하든지, 핍박을 해서 못 이기게 하든지 할 때, 그때 마귀하고 싸워서 이거 신앙을 지키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큰 상입니다. 큰 상.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 전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면 상을 받고 지면 우리가 참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뭐가 이기는 겁니까?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진리와 영감을 양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예배 드렸다가 온 TV가 와가지고 그냥 방영을 해서 온 세상이 구경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큰 상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참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승리입니다. 그러니 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해서 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똑같고 천국 시민 것도 똑같지만,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은 사람마다 같단 말입니까? 다르다 말입니까?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만, 하늘나라 들어가 가지고 받을 상을 얼마나 마련하느냐, 담대함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마찰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어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신앙을 지키는가는 사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을 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34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35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는 자는 큰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린 사람은 상을 얻지 못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승리한 사람은 상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똑같지만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을 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받을 상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에 돕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충성할 걸 내일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양보하면. 그러니까 현실을 승리로 연결하면 상급이 계속 마련되는 것을, 현실을 양보하면은 그거는 끝없이 양보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일 큰 작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어떻게 해라고? 다음으로 미루라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때니까 미루고, 지금은 좀 참 기회가 안 좋으니까 미루고, 다음에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의 학법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은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취직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자녀 길러야 되는데, 언제, 그러고 나중에 늙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언제 충성합니까?
상을 이룰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내일로 미루었다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거 어쩐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가 가슴이 아프냐?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일 학생이 지금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도 거의 없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많이 나오던 아이들 만납니다. 그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들 보면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던 아이들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데려와서 오늘 바쁘고 뭐 집안에 일이 있으니까 좀 맡아달라고 데려와갖고 하루 종일 놔뒀던 그런 아이들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루 종일 공부방에 가 있고 뭐 다 친구 집도 가 있고 놀고 하면서 교회는 가면 안 된대. 가면 안 된대. 큰일 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공부방에서 하루 종일 있는 거나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다고, 그건 괜찮은데 교회는 너무 큰일 난다고 그래. 그래 심어져 놓으니까 다 죽었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참 채찍을 들지, 그게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 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36절 봅시다. 36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 인내가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좋아도 참고, 싫어도 참고, 기뻐도 참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계속입니다. 언제까지 계속이지요?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외치는 구호가 뭐지요? 누구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참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무엇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무엇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고 완성해야 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못해서 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뭐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포도밭에서 일하는 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입니다. 하루.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봐야 얼마 아닙니다. 그래서 하룻밤 같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는 거, 하룻밤 같은 나그네 길인데 뭘 그걸 못 참아서 그러느냐. 잠시 잠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참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시는 순간이 영원전에 정해놨습니다. 이미 영원전에 예정해놓은 그 시간에서 1초의 틀림도 없이 진행되어서 그때 되면 그대로 탁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길게 잡은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혹독한 심판이고 너무나 가혹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봐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인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입니다. 심판할 때는 호리도 양보 없이 그냥 1.1억의 틀림도 없이 그대로 심판해서, 지옥은 너무 비참하니까, 세상에서는 교회가 있지만 지옥은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마 심판 못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딱 죽고 나면은 끝입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이 왜 비참하느냐? 천년 만년이 가도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음에 한번 기회를 줘서 다시 패자부활전,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심판을 못하고 차마 기다리고. 그래서 노아도 홍수가 온다고 예언을 하고 난 뒤에 기다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고 난 뒤에 아마도 방주 만들었던 기간이 뭡니까? 아마 한 7, 8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무튼 노아가 500세대 때니까 아이들이 크고 그런 거 보면 한 적어도 7, 80년을 기다려준 것이 아닌가.
그거 얼마나 인내하면 그렇게 기다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해줘. 하나님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서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나아져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자, 39절입니다. 오늘 그냥 서서히 길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빨리 넘어. 우리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령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자동차가 언덕에서 굴러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겁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들어오는 이 골목도 경사가 저기 있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참 옆에서 이거 뭡니까 일하시는 분이 스타일스를 가지고 계신데 이 옆에 이 인형 공장에 이 트럭이 있습니다. 이 트럭이 있는데 그거 세웠다가 잘못해서 뒤로 좀 미끄러서 벽사를 탁 쳐박았어. 그러니까 한때 보니까 다른 차가 있어서 스트레스는 어디 갔냐. 그 뒷걸음질 치고 오더니 콱 쳐박았는데 차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거 고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렸던 모양이에요. 오래 걸렸는지 새 차를 사줬는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 침전에 빠져가지고 뒤로 가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 뒷걸음질 치다 팡 쳐박아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뒷걸음질 쳐도 자동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 제어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 말이죠? 39절 마지막에 보니까 영혼을 구원함 이러는 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뒷걸음질 쳐도 한정없이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탁 막아서 다시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까지 떨어질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참 뒤로 물러가려고 하지 말고 이 신앙은 전진입니다. 전진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아마 참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 보고 교회 요즘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은데 교회 지금 못 견디서 이거 뭐 내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주변에 어떤 어려운 교회들이 힘들어서 아마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한 번도 참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참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십니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늦게 주셨나 일찍 주셨나. 아브라함은 13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게 아랍 족속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 주님이 주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내 생전에 안 주시면 사후에라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우리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참 하루 이틀 하룻밤 같은 나그네 세상 뭘 바라볼 것이 있습니까? 썩을 걸 심어서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참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알았으니 이제는 믿음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뭐 참 실패와 성공도 주님께 맡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큰 것 무엇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힘들지 않도록 물질로 건강으로 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종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는 주일에도 승리하여서 이전이 차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 점점 연말이 다가옵니다. 아마 연말 준비하는데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백신이 나왔고 아마 화이자라는 미국 회사에서 이 먹는 치료제가 나왔는데 뭐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약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마 나와서 그게 제대로 되면 이제는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거의 90% 이상 입원 환자를 또 줄이는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이고 부작용만 없으면 그것만 나오면 아마 참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치료제가 나오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서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